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고자 하는 제목은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 두더지 잡기 게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구멍에서 이제 정신없이 튀어나오는 두더지를 이제 망치로 때려잡는 게임인데요. 어렸을 때는 참 부모님께 그거 한번 시켜달라고 얼마나 많이 청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자녀가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렇게 자녀가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꼭 그럴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두더지처럼 자녀 문제가 수습되면 갑자기 부대나 직장에서 문제가 또 튀어나오고, 또 그것도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튀어나오고, 또 이게 좀 좋아지나 싶으면 또 건강 문제도 튀어나오고, 그래서 두더지를 잡느냐 또 진이 빠지는 게 인생인가?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었습니다. 왜 끝이 없을까 하는 탄식이 나올 때도 있었는데요. 게리 켈린의 저서인 이 원싱이라는 책을 제가 과거에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단 하나에 집중해서 그 문제에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유를 도미노 게임을 들었어요. 이 도미노 게임이라는 거 다 아시다시피 잘만 세워져 있으면 첫 번째 도미노를 잘 넘어뜨리면 연쇄적으로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책에 보면 실험에 의하면 지구에서 달까지 도미노를 늘어놔도 수백만 개겠죠. 첫 번째 잘만 세워지면 첫 번째 도미노가 다 끝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 도미노가 가진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은 튀어나오는 두더지를 다 잡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단 하나, 그 단순하고 근데 중요한 그 하나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바로 이 첫 번째 도미노,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 가지는요, 그냥 수많은 소원 중에 제 소원은 이거 하나입니다의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인생 전체에서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에서의 한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다윗에게 그 원싱이 분명했던 거죠. 그럼 다윗이 구했던 한 가지는 뭘까요? 상황의 안정이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토록 갈망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의 상황을 보면요, 결코 평온하지 않습니다. 우리 2절을 보십시오. 대적들이, 그것도 악인들이 자기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든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강력한 진을 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장의 한복판에 있는데 지금 자기가 아주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안전한 왕궁이 아니라 유다 강야에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어떤 동굴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죠.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든지, 하나님, 저에게 지략과 계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군대로 적은 수지만 이겨낼 비법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저는 자연스럽다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살린 세번역 성경으로 시편 27편 4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한평생의 소원이죠.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을 구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요, 문제를 바라보는 자리를 바꾼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내 시선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내 시선에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고 내 인생을 조망해보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서서 문제를 보고 자신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태산 같은 문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발 아래에 있는 작은 돌과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이 자리를 옮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옮기는 이 순간, 이 가정, 이 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어떻게 다윗은 현실의 문제보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걸 알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것도 알지만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사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죠.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축적된 사람이에요. 어느 시절을 예를 들면 다윗의 소년 시절을 예를 들면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죠. 아시다시피 그는 그때 군사도 아니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형들 도시락 갖다 주려고 전장에 가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니까 얼떨결에 전쟁에 나가게 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갑옷도 없고 칼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잘 다루는 물맷돌 몇 개만 손에 쥐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마음에 품고 갔죠. 무엇이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확신, 그 자신감, 그 기대감. 어떻게 그 청소년 시절에 그러한 놀라운 자신감을 가졌는지, 믿음을 가졌는지, 하나님이 그 전장의 한순간에도 임재하신다, 지금 내 자리 앞에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갖고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전투의 규칙을 바꾸죠. 골리앗과 백병전을 했으면 100% 졌지만 그가 물맷돌로 그를 맞췄기 때문에 거인이어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능력과 또 그 상황을 연결해 주셨던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은 그냥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치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은 부모님도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왔을 때 부르지도 않잖아요. 사자와 곰을 만날 때 그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위기 속에서 돌을 던지며 때로는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삶을 살았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들판에서 밤을 새며 도우심을 구하며 그 순간순간들을 이겨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도 나갈 수 있었고 지금 전장의 한복판에서도 태어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그는 축적된 경험에서 나온 믿음의 결론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한평생 소원입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최우선순위에 둬야 될 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도미노 게임의 첫 번째 그 도미노를 잘 세운 것처럼 그것을 무너뜨리면 나머지 문제는 스르륵 무너지듯이 그는 하나님과의 인재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럼 다윗과 같이 그래도 성경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은 성경에 나올 정도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삶을 바꾼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성도인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남편이 이제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술 문제로 고통을 받고 또 술을 많이 먹으면 그냥 주무시면 참 좋은데 거친 말로 가족들을 괴롭히는 일상들이 반복됐습니다. 하루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린 자녀와 손을 잡고 집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제 자녀는 어리니까 그 속에서 이제 잠이 들었어요. 답답함 속에 많은 생각 속에 차 유리 너머로 이게 밖을 멍하니 보는데 별이 이렇게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별이.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며 약속하신 이야기,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는 그 약속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리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밤을 새우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자녀의 손을 잡고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차 안에서 이렇게 자녀에게 이야기했대요. 엄마가 어젯밤 별을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하나님은 우리 아빠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야.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가족을 복의 통로로 반드시 쓰실 거야.
하면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집에 들어갔다는 거죠. 다음날 그럼 남편이 이제 술 끊고 변화됐을까요? 그럼 참 좋은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인생이 상황이 단번에 달라지지 않지만 이 집사님께서 가정을 지켜내는 태도가 달라진 거죠. 서 있던 삶의 자리가 달라진 거예요. 문제 속에서, 복잡한 인생 속에서 한탄하면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신뢰하는 자리로 옮겨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의 통로로 세우실 거야.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사람들이 삶을 바꾸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긍정적인 말, 신념으로는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평범한 사람이든 저 멀리 시골에 사는 사람이든 뛰어난 사람이든 전장의 한복판에 있든 청소년이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렇게 각자의 삶에 놀라운 삶의 방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임재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 임재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J.I. 패커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다윗도 그랬더라고요.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나온 동사들을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에 삶의 방식이 드러났던 표현입니다. 먼저 27편 4절에 보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살면서. 이 표현은 잠깐 하나님 집에 방문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에 일요일부터 토요일 또 주일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며 동행하는 삶을 구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단어를 이어서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죠? 바라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의 눈으로 응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모하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사모하는 이라는 뜻은 사실 조금 사모한다는 뜻보다 좀 달라요. 묻다, 의논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세 번역에서는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다윗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물었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란 하나님께 묻고 그분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그 기도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는 전장의 한복판에서도 이렇게 삶의 방식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임재를 누리니까 다윗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늘 시 가운데 나타나죠? 첫 번째는 두려움이 그의 상황을 지배하지 못하더라고요.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잠깐 말씀 나눈 것처럼 굉장히 어렵지만 그 두려움이 그의 상황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시편 27편에 보면 2절 3절에 자신이 처한 상황이 나와 있는데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시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27편 1절로 시작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그는 문제가 많지만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 옆에 섭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의 빛이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내 생명의 능력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 있다. 고백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의 판단을 결정짓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나를 둘러싼 원수 앞에서 예배를 즐겁게 드린대요.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한다. 쉬운 고백이 아니죠. 두려움과 맞설 수 있는 이 믿음은 사실 예배에서 추척된 겁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달려간 겁니다. 두려움이 올 때 더 빨리 예배의 자리에 가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물었던 삶을 반복했던 거예요.
찬양하며 나아가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 예배 속에서 무엇을 누린 걸까요? 친밀함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지금 이 전장의 한복판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곁에 계시구나. 그러니 두려움의 영을 내어 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가 많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힘들게 하려고 예배가 많습니까? 새벽에 왜 3일마다 수요 예배, 또 금요일은 저녁에 기도회로, 또 주일에 오후로, 또 구역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의 인생에 시도 때도 없이 두려움이 찾아올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린 겁니다. 어떤 분은 큐티 걸어가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이 잘 되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회복해야 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도 120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평생의 소원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어떻게 참소하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야, 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가 그렇게 봉사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잘 되냐?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예배입니다. 교회에 와 있을지 몰라도 기대감 없이 앉아 있습니다. 너무 두려운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기대감이 없어요. 그런 유혹들, 교회에 대한 실망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지금 심각하게 현대인들을 이렇게 하고 있죠. 예배에는 앉아 있으나 들리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요,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10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죠. 어렸을 때 부모님은 나를 별로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왕의 자녀로, 왕의 될 제목으로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뛰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13절에 보면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어떻게 믿는데요? 확실히. 어떻게 믿습니까? 확실히. 어떻게 믿죠? 확실히 믿었도다. 지금 전쟁의 한복판에서 죽고 사는 문제 속에서 자기가 패배가 분명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산자의 땅에서도 역사한다. 산자의 땅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하늘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의 결정의 기준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묻고 전장 속에서도 움직이며 기도하며 자신의 소원을 오히려 딱 한 가지로 줄인 거예요. 주님, 제가 어려워 보니까 더 힘드니까 알겠네요. 평생의 소원은 주님 앞에 사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앞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뜻을 찾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될 때 그는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이 놀라운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연히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늘 재정비해야 돼요.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진단하면서 좋은 위험 신호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는데요. 영혼 안에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방향을 잃을 때 나타나는 경고등들이 있대요. 깜빡깜빡 켜지는 거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배는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계속하지만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이야기를 한 적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자랑할 일도 없어요.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정죄할 일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저분은. 신앙생활에 보면 기대감과 풍성함이 별로 없어요. 교회의 광고를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무료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공동체와 부서에서 하는 일이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냥 경고등이 들어올 때 신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조용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 설레임이 내 안에 있는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나는 만큼 내 삶의 방향과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있는가? 문제를 마주할 때 나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길고 짧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해결책을 위해 먼저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바쁘게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주변으로 밀어놓고 있는가? 이 질문들 앞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다시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임재로 돌려야 될 때라는 신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 우리의 삶의 환경을 정비할 수 있을까요? 임재는 하루아침에 깊어지지 않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모하는 가운데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권장하는 10:10:10이라는 이 좋은 습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봄학기 양육 과정을 신청하시면 돼요. 짧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아까 27편 4절에 보면요. 바라보며가 있잖아요. 10분 말씀 읽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보며를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읽으면서 응시하는 거죠. 그게 큐티 하는 것이죠. 두 번째 10분은 기도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즉 주님과 의논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 얘기만 많이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저 이렇게 복잡한데 하나님 어차피 다 아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정돈해 두고 뜻을 묻는 일들을 해보는 것이죠. 또 10분은 감사하며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시간입니다. 이건 본문에 살면서죠. 살면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과 의논해 보는 거. 하나님,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 참 이런 감사거리가 있었네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 제가 왜 이런 실수를, 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 왜 이런 모습을,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과 그런 의논의 시간이 매일매일 쌓일 때 일상 속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이 나의 언행과 생각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중요한 손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 집을 정돈하듯 주님이 머무시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일 우리의 영혼을 정돈하는 30분의 시간을 투자하면 가능한 거죠. 이 사소한 30분이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 원하는 가장 깊은 믿음의 고백으로 또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저는 이 시가 우리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오늘 문제 한가운데 있어도 3절에 보면 태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태어나다. 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문제 속에서도 다윗이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모멸하고 죽이려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나는 기꺼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인생의 모든 문제의 두더지를 다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첫 번째 소원, 도미노 게임을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 그 도미노를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인생의 우선순위는 주님의 임재하심, 함께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인생의 많은 문제의 도미노들을 차례로 다루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수만 개든 수천 개든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속에서 인생과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서 재정렬되는 그러한 2020년 한 해가 우리 성도인들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부대와 현장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